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도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신학교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학우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성장케 하옵소서. 두 온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0페이지 제5계명입니다. 5계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끝이잖아요. 네. 마지막 두 번에 또 시험 문제 내달라 가지고 미리 내가지고 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자, 이제는 그 위에 답은 안 읽겠습니다. 제 5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답은 그 원래 요리문답에 있는 나온 거 그대로거든요. 총의 헌법에 나오는 거. 그런데 그 밑에 내가 써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자, 제 5계명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순종할 따름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의견을 좀 청취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의견을 다 하겠지만 그런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군에 가면 명령계통이잖아요. 명령이면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데 밑에서 노 하면 그런 군인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없잖아요.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근데 가면 그 돌격 앞으로가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며 싸우는 건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전부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군인 가지고 못 싸워요. 명령에는 그냥 순종, 더 웃기게 말하면 복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5계명이 64분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그쪽에 한 장 41페이지 위에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분은 부모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국가에도 법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모든 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단 하나님 명하신 법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정부가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은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예, 설명이 다 됐잖아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들로부터 순종받고 효도받을 만한 권위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은 목회자에게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권위를 주셨거든요. 목회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없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도 사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위는 원칙으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엉망이라면 설교를 멋있게 해도 밑에 듣는 사람들이 야, 네 삶이나 좀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 안 하겠으면 속으로.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지도 못 살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는 교인들이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럼 밑에 속으로 목사는 어쩌라고 이러면 권위가 안 주어지는 거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오늘 전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부에도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복종해야 되는데 단 해놨으면 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명할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해놓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 그것은 순종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신앙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부모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코로나를 핑계로 자꾸 못 모이기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싸우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꾸 안에서 다른 데서 감염된 자들이 와서 소모임 같은 걸 하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그것을 빌미로 박해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그 나오는 거는 감염돼 나오는 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대들 모임을 가지고 뭐 식사하고 뭐 하는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지. 오늘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부터 원래는 안 쓰면 10만 원. 찬지를 썼는데 너 버리는 사람 많네. 아직도 턱스크 썼기 때문에 걸리고. 턱 받쳐주시면. 턱스크도 벌금인데. 네. 사진 찍어 올리지 말아요. 요즘은 경북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안 나오니까 사실 없어요.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긴 하지만 안 해도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꾸 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안 하시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니까 감기를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는 확실히 덜 걸리죠. 네. 감기를 덜 걸리죠. 몸이 좀 머스스할 때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몸이 좀 더워요. 단 그래도 계단 올라오니까 숨이 차. 그래 내가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이 세월이 흘러그런가 마스크 선수 그래 도움이 안 들어가거든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닌가. 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될 각오를 하고 싸운 것이지. 다니엘의 친구들도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건져주시지만 그 풀무불에서 타 죽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순종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지. 우상숭배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거스리는 것은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고 가이사에게 낼 것도 내고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었으면 국가에 세금도 내고 소득했으면 하나님 앞에 실질도 내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밑에 부모나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해서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겠다. 잘못 가르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시키면 자녀로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지 뭐. 피종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계명과는 관계는 없지만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지.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100%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헌금 안 한다. 11조 안 한다. 그러면 헌금을 그 목사님 보고 하는 거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냐? 잘못됐다고 말이지. 그래서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헌금하지 말자. 집에 모아놓자. 그리고 저 목사님 가시면 그때 헌금하자. 다 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의 소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거든요. 하나님 그곳에 보내놨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다니시고 사자를 파송하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자기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면 갑니다. 안 보내면 못 갑니다. 조만한 사람이 그때 처음 와가지고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좀 경산중앙교회는 교육전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 시골에 있지 말고 자꾸 나오라 하거든요. 그래 자신이 있었어요. 나가면 되는데 나가라 합니다. 나갈 때는 많았어요 그때. 그래 큰 소리 좀 쳤지. 나가라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있는 비결이 뭡니까? 2주 전에 내가 설교하는 했어요. 사람들이 오래 있는 비결이 뭐냐 묻더라고. 내가 그랬다. 첫째, 우리 교인들이 참 마음 착하다. 여러분이 착해서 있는 거다. 두 번째, 내가 할 데가 없어서 있는 거다. 할 데가 없는 거 하나님 가지 말라고 가라고 소리 안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있는 거다. 내 교인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착해서 그렇다고. 그럼 착해서 그렇다 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착하다는 거. 어느 사람도 있어 이거. 아무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이 들면 되거든요.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문제라는 거죠. 자, 제5계명이 지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중간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의 제5계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장수와 원흉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경우에 내가 지키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거는 그 성경 구절도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했다. 그리고 이 주님은 힘주려고 교회를 마주하고 진실한 다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늘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된다. 선을 이루시는 일인데 누가 찾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읽은 그대로 하나님이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복의 을 지키면.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원래는 뭐 잘생기고 하면 고난도 없어야 맞잖아요. 하나님 잘생기면.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 유익하게 하는 거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7장 그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굴려가도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 그대 침상에 쉬리라. 만약에 내일 전쟁이 막 난다고 말이죠. 근데 전쟁 날 줄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사는 지역에 전쟁이 와가지고 뭐 포탄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적군이 와가지고 사람을 막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막 이래 한다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셨어. 그럼 그거는 하나도 안 봐도 돼. 그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 그것도 복이라는 거지. 여기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 말은 나이가 많이 죽은 것이 아니고 좀 젊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장수하고 자장가도 일찍 죽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를 사랑해서 세상에서 고난 덜 겪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한 10년을 있는 겁니다. 콧줄로 음식을 먹는 미역 같은 걸 넣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본인도 고통이고 자식들도 10년간 그 병원비 내고 막 하다 보면 고생이에요. 근데 10년 아니라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한 2주 만에 불러가시면 본인도 고생들 하고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녀들도 고생들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로장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고 3주 만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한 3년째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죠. 본사님 한 분은. 근데 얘는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1년 하면 365일 중에 한 360일은 3시 반이면 나와가지고 불 켜놓고 기도하고 내가 4시 한 25분쯤 이래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때 성경 보신다. 내가 교회 불 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매일 먼저 오시니까 언제 안 오시느냐. 만약에 송아지가 새벽에 새끼 놓고 일하면 그때 못 오시. 그럼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때 가면 불 켜고 그러면 평생 이제 교회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던 거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입원해도 한 1년, 2년 가서 되는데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셨어요. 그거는 그 장로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남 이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아들 하나 목사하고 사위 둘 목사하고 그랬거든. 장로님 그랬거든. 그래서 자녀 넷인데 셋을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금방 불러가신 거 은혜 주신 거예요. 야고보나 스데반 같은 사람 일찍 순교하잖아요. 활동도 별로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영광의 보좌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함령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지. 67번에 밑에 한 줄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에 오시오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절하지 68번 그 중간에 십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모든 거룩하고 약속한 것으로 실천할 때는 약속된 것을 확정해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금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짐승들의 생명과 달라 특별하고 소중하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강경하고 너희를 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다 진실전하여서 인정하리라 하셨다. 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도 죽는 것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있어야 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해. 건강한 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걱정을 써야 한다. 예. 십계명을 실천할 때에 그냥 문구 그대로가 아니라 그거는 압축되어서 얘기했다면 그것을 풀어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인터넷 같은 데 무엇을 보면 뭐를 압축했다고 뭐 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이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처럼 풀어서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가 죽인 적이 없잖아요. 뭐 이웃을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확대해서 해석해서 내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진 않았다고. 나 안 죽였어. 그럼 우리가 뭐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잘 없잖아요. 누구 몰래 훔쳐옵니까? 안 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주여 이제 일 왔습니다. 왜 그래 안 돼? 압축하면서 풀어서 해석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았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순간이 오면 그건 순교해야 되죠.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음 전하다가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다 한꺼번에만 다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면 다행인데 세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시골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 이어갈 후세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죽기만 해. 돌잔치 예배를 안 들어본 지가 다 오래됐어요. 우리 진 집사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돌잔치 예배 드릴 일도 없어요. 장례식만 있어요. 어제는 우리 여집사님 그 친정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연락 와서 다른 거 할 일이 있었는데 저 안양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안양까지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갔다 왔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교회 출석 안 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우리 교인들 장례 한 사람 지나면 한 자리가 비어요. 노인들이라도 자리를 채우고 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도시에 뭐 사람들 많은데 저는 노인들 와가지고 뭐 대절만 해도 뭐 일을 귀찮은지 몰라도 시골은 그 사람도 앉아있는 게 좋아. 머리수도. 그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위에서 쉬다 보면 전부 다 하얗습니다.
머리가 자기가 제일 젊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보다 나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머리에 둘이 왔든지 말든지 그 사람 앉아 있으면 그 감사한데 쉬고 있어. 개척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오신다고.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나이가 많네. 기력이 인지럽지요. 수요일에 오면 잔다는 거예요. 자다 간대. 그래도 그 자리 채우니까 좋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지. 안 듣기 못 들어.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기력이 세가 앉으면 좋대. 앉으면 좋대. 그래도 그 와 있으니까 좋대. 자리 채워주는 게 어딨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하면 순교하면 가장 축복이죠. 그러나 꼭 전부 다 순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피해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는 말이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운동하면 안 좋아했습니다. 한 30년, 30년 전만 해도 목사가 운동한다고 하면 목사가 그때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해야 되지. 네, 저 가서 막 기대기도 안 좋아했어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 좀 큰 교회는 운동 비트 해줘요. 운동하세요. 몸이 약하면 목회를 못해요. 교인이 좀 많으면 체력이 안 따라져가지고 못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할 때는 많고 체력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시대. 이제 사실 목사가 운동 안 해가 체력이 다 빠지면 근육이 쫙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궁둥이만 땅에 붙이다고 하면 잠이 오는 그런 현상이 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없는 것이다.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제가 28년 넘고 28년 반 정도 됐잖아요.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오니까 운동하는 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도 약하고 그래 참 만나면 잠이 와.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50kg도 안 된다고. 체력이 약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도 약한 거 보고 이웃의 전도자가 운동합시다 해가지고 운동 시작했잖아요. 정식으로 배우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뛰댕기지. 근데 체력이 지금 오히려 더 좋아요. 요즘은 낮에 잠 안 와야 돼. 그렇게 잠 안 와요. 예, 지금 체력이 더 좋은 건데 전에는 운전하고 가면 가다가 꼭 어디 세워놓고 한 30분 자고 가고 그래야 됐어요. 어제 근데 갔다 오는데 가고 오고 그거 가서 뭐 밥 한 그릇 먹고 하는데 결국은 휴게소 한번 쉬고 한 7시간 걸렸어요. 10시에 가가지고 오후 5시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옆에 가면 자도 나는 안 자고 운전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체력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정식으로 배워서 하면 잘하겠지만 뭐 늦게서 배우지도 안 하고 배워봐도 뭐 기술은 안 될 거예요. 그냥 땡기는 것만 하니까. 그래도 체력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감당하지 안 그러면 지금 감당도 못합니다. 아무튼 살인을 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이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타인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안 죽으려고 다른 사람 죽여놓고 지도 죽어야 맞지. 안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막 짓밟았잖아요. 여자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아가지고 평생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교도소 안에서 자기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고 막 대우해달라는 거죠. 그런 건 좀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인권을 중요시 안 하고 남의 생명을 중요시 안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그렇게 존중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인법도 있어야 돼. 예. 아직 우리나라 사회법이 있긴 있잖아요. 사회법이 있는데 뭐 거의 진행을 안 하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력이 없어서 사람을 사고를 내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음주운전이나 뭐 좀 분간을 못해서 그렇다고 자꾸 감형해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의 생명을 치사를 했다면 자기도 죽임을 당했던 오히려 높여야 돼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음주운전 안 하는지 모르지.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뭐 2명, 3명 죽여도 자기가 죽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아직도 술 먹고 해가지고 죽이면 사고 나면 나고 나는 안 죽는다 어차피. 최고 가야 무기 가는데 그 무기도 안 가잖아요. 무기도 안 갑니다. 언제 있으면 또 나옵니다. 보험 주겠고요. 예, 뭐 그런 식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 생명은 중요한 줄 알면서 왜 남의 생명이 중요한 줄 모르느냐. 자,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언가 69페이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도 시작.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고도나는 교회에 있으되 다른 사람의 몸과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확대해서 대주셨다. 미움이 쌓이면 수단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수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이 죽일 생각이 들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한다. 처음부터 사람은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때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싹트고 그 미움이 자꾸 자라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지. 죽이고 싶은데 요즘은 CCTV 때문에 웬만한 건 잡혀요. 그러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게 돼요. 완전 문제 없습니다. 완전 범죄 없는데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 거지. 옛날에 요즘처럼 CCTV가 없을 때 옛날에 완전 범죄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 없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사하다가 미궁에 빠져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뭐 무기를 사다 놓습니다. 망치를 사다 놓는다든지 그 기회를 또 엿보잖아요. 기회를 엿보다가 죽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이제 싹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물리치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중에 준비까지 다 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멈추면 되겠지. 안 멈춰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모든 계명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7계명도 같은 위치입니다. 자,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늠이란 결혼 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가 가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또 우리나라 간통죄가 또 폐지가 돼가지고 누가 당사자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거 안 하면 죄로 인정하지도 안 하잖아요. 자,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밑에 넘겨서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4, 45의 정죄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없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를 보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남자분 두 분이고 다 여자분인데 내가 여러분 쳐다보잖아요. 이 쳐다보는 건 상관없다거든요. 근데 보는데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 그것이죠. 음욕을 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이제 이미 간음의 시작이라는 거지.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했는데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이나 회장님은 아시겠죠. 변웅전 아나운서 아십니까? 네. 변웅전 옛날 젊을 때 아나운서 잘생기면 키도 크고 이랬잖아요. 무슨 유쾌한 청백전인가 이런 거 진행하고 그럴 때 아줌마들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아나운서하고 하룻밤만 잡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쳐다보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운서가 야 진행 잘한다. 이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는. 근데 저 남자하고 하룻밤만 잡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를 가질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니잖아요. 저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으면 만날 기회도 굉장히 없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보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봐도 남자가 여자를 봐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되고 밑에 제가 써놓은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면 농담 패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할 거이 없습니다. 할 것이. 우리가 한 번씩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막 기득기득 웃어요. 그럼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뭔가 압니까? 난 모르죠. 자기들끼리 그래도 모를 줄 알았어요. 목사님 모를 거야.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대화에 아예 끼려고 생각도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 등 부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사용되는 단어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사람이 본능이 다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 사건을 현실화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 그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원래 맨 먼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데 이 새가 지나가다 머리에 막 똥을 팍 쌌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뭐 똥을 쌌는데 머리에 맞았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가 앉아가지고 지금 막 집을 찌어요. 근데 이걸 쫓아내야 되지. 안 쫓아내고 가만히 놔두면 집 짓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지나가다 똥 싸는 거예요. 어째?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이죠.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물리치면 되지만은 지나가면 또 그만이지만은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막 집을 지으려고. 그럼 어떨까 막 상상도 하고 자꾸 하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안 되잖아요. 집을 자꾸 짓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집 지려고 하면은 못 짓도록 해야 된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정당한 도덕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추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불의한 소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둑질 사기행과 부당 거래의 이름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꼭 가지고 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불이한 소득을 취하는 것도 결국은 도둑질이다. 사기치는 것도 부당그래도 일을 막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시켜놓고 그 임금은 쥐꼬리만큼 줬다고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이지. 확대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압축인 것 좀 풀어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안 그렇습니까? 현대판 뭐라고 그런가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지능이 약간 떨어진 사람을 일을 뭐 30년 시켜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아니하고 또 뭐 하면 막 폭력하고 하니까 뭐 둘둘둘 떠는 그런 TV에 나온 것이잖아요. 처음에 잡혔잖아요. 예. 현대판 노예 때문에. 현대판 노예. 예. 현대판 노예. 예. 현대판 노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사용한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한 거예요.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되지.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근데 평생 밥도 겨우 자기 상에서 먹이도 안 하고 그냥 개밥 주듯이 조금 줘놓고 죽지 않은 만큼만 주고 그 프로가 나온 거 첫 방송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했는데 나중에 취재진이 접근하려고 못하고 하다 나중에 허락해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다른 데 데려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입으라고 하는데 옷을 벗는데 안에 팬티가 있는데 팬티가 너덜너덜 다 떨어졌잖아요. 남자가. 그러고도 옷 한 개도 없는 거야. 팬티가 없어요. 하나도. 그 사람 뭐 고발되고 그런 거 한 장면이 기억나요. 현대판 노예들. 그런 사람들. 꼭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돈을 모았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하면 만약에 10만원 줬다면 10만원 줘야 되는데 하루 일하고 만원만 줍니다. 노동도 일을 10만원씩 꼭 다 하는데 만원만 줍니다. 그래도 말도 못하도록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당한 소득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불이한 소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정진하라는 것이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합법적으로 시작. 합법적으로 생산하는 지식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도 해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청소해야 한다. 나의 소득을 위해서 요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다른 말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체가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랍니다. 왜 자문 2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자기 사업에 성실하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떼, 소떼 이런 것은 목축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축산을 하는 사람들. 양떼에게, 소떼에게 관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양이, 소가 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살피고 그 또 새끼 놓을 때가 언젠가 또 새끼가 났으면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좀 증식이 되는 것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른 데 어디 놀러 다니려고. 그러다가 소가 병들고 죽고 이러면 뭐 불어날 리가 없지.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자꾸 소득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은. 나의 소득을 위해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도 안 된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뭐냐 하면 논이 다락논이잖아요. 다락논 아시죠? 논이 요 하나 있고 또 이만큼 있고 또 밑에 있고 이만큼 있고 이렇게 층계 나오잖아요. 요즘 경지정리하는 논이 좀 평평한 논이지만 옛날에는 다락논이 있을 때 천수다. 예, 천수다 다 다락논이지. 경지정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락논이었지. 근데 내 땅이 밑에 있습니다. 위에 땅이 있고. 근데 내가 뭐 한 포기 더 뽑기 위해서 위에 뚝 있는 데를
조금씩 한 삽씩 파냈습니다. 그러면 폭이 더 심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는 하면서 논 관리하면서 또 한 삽 더 파내는. 그럼 위에는 그만큼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뚝이 딱 여기에 바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삽씩 파다 보면 이쪽에는 무너질까봐 자꾸 좀 밀리 들어가는 거야. 조금씩. 내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벼를 몇 폭이 더 심어가지고 더 높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위에 땅 걸 침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리는 게,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남의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그렇게 나오죠. 잠언서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는 것은 그 경계표네요. 경계표. 땅 경계표가 있는데 그걸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경계표가 있고 저기에 경계표가 있고 다 있는데 저거를 내가 한 10cm 올해 10cm 좀 조금 옮겨서 10cm 옮기는 거야. 뭐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cm 옮겼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나니까 아니 한 30cm 가버리네. 그 30cm 내 땅이네. 왜? 경계표가 오니까 그쪽 줄기는 그 성경에 지게표를 요즘 성경에는 경계표라고 나오거든요. 경계표를 옮기지